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입니다. 12월 8일 히브리서 8장 있는 날인데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나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접한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좀 낯설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신앙을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 또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1장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대제사장, 옛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레위 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인물의 반차를 따라서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아주 큰 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앞서서 계속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요점, 이게 앞서서 말한 요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일 때, 그러면 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라고 했을 때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 아니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자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다름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역할들을 한 것이 대제사장인데, 이제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제사제도, 또 대제사장의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오기 전까지 그것을 예표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는 호렙산에서 말씀, 율법을 받고 장막을 짓고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도록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 있는 참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형이요 또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지은 것이 제사장과 또 장막과 이런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백성들에게서 율법을 지키고 또한 제사장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 보면, 좀 뛰어넘어서 9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새로운 언약을, 이제 그것은 옛 언약인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을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언약은 완전하지 않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야 됐고, 또 계속적으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대제사장의 역할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지켜 순종했는가, 그 말씀들을 잘 순종했는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 열심히 제사제도를 지키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런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언약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도 올바로 드리지 않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냥 심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다라고 10절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편에 있어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대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공로가 근거가 되지 않고 그것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완전 좀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확실하고 또 새롭고 좋은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중보자,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보자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을 때는 신약,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부족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중보자의 역할들을 했었다면 이제 신약은 참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 그 사실들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권 가운데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아니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새 언약으로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에 머물러던 사람처럼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는 대제사장을 두고 성막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고 신약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유일한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준 성서와 제사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참 중보자시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방식대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겸비하여서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여러 방역 지침들을 모범적으로 잘 준수하여서 이러한 사태가 안정화되는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에 들뜬 기분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